오늘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에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첫눈이 내렸던 한 주였습니다. 추워지는 이때에 좀 더 따뜻하게 또 평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놓으시는 은혜로 열정으로 추위 가운데 승리하시고 또 건강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루하루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력으로 11월이 마지막이다 말씀을 드렸죠. 달력은 한 장 남아 있지만 우리 교회력은 주님의 오심으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우리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림절기부터 이제 교회력이 시작이 됩니다. 11월을 이제 2주 남겨두고 있고 2023년도 이제 40여일 남아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 대림절기 안에 원래 성소주일이 있습니다. 둘째 주를 성소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우리 다음 주부터 5주 동안 우리 주님의 오심에 대한 말씀을 또 이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앞당겨서 성소주일을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소주일은 1899년부터 시작이 되어졌는데 이렇게 12월 둘째 주로 정하여 드리는 것은 1954년부터입니다. 우리나라가 성경 보급을 많이 하는 나라로 세계 2위인데요. 이렇게 대한 성서공회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니까 2023년 이제 이 상반기에만 78개의 언어로 제작된 성경 180만 부를 60여 개국에 공급하고 있다. 이런 기록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렇게 성서주일은 우리나라가 어떤 다른 나라의 성경을 보내는 그런 우리나라만의 지켜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모든 전 세계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은 성서주일로 드리자 해서 원래는 또 만국 성서주일인데 우리는 이제 성서주일로만 지키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도 1899년 5월에 이 성서공회 주일이라는 이름으로 시작이 되어서 지금은 이제 세계 교회 원래 이제 성령 강림절기쯤에 있었는데 성령 강림절기 있던 것을 대림절기 둘째 주로 전 세계와 함께 맞춰가면서 이 성서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에서?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무엇으로? 말씀으로 말미암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들음이 뭘 들어야 되냐? 어떤 세상의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내가 그 믿음에 이르게 되어지는 그 믿음으로 주님을 온전한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되어지는 그 구원의 역사가 결국은 그 말씀의 들음으로 또 말씀을 봄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도 저녁마다 우리 함께 모여서 다니엘 기도회로 많은 은혜를 받고 있는데요. 오늘 토요일 주일은 집에서 하고 이제 월요일 또 마지막이죠. 그리고 이제 화요일은 전국에 있는 간증자들이 와서 한 5분 정도 몇 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5분 정도의 간증을 하는 그런 시간이 이제 이틀을 이제 4일까지 오늘까지 하면 4일이고 3일 남았는데 이렇게 맞춰지게 되어지는데요. 21일간의 1만 6천여 교회와 열방이 함께하는 다니엘 기도회 간증의 이야기들을 쭉 들어보면 자기가 이렇게 구원받았고 자기가 이렇게 기적 같은 삶을 살고 이런 것들이 그냥 뚝 떨어진 삶이 아니라 말씀으로 시작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고백이 참 많습니다. 11일차 강사로 나온 개구먼 조혜련 집사님의 간증 전 기대를 안 해서 뭐 그때 토요일이기도 했지만 주일 준비 때문에 전 토요일을 잘 못 보는데 보신 분들이 조혜련 집사님 거 나중에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유 조혜련 집사님 뭐 아나까나나 하고 별로 그냥 웃기려고만 하는 사람 난 별로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말씀에 대한 얘기, 성경에 대한 얘기가 있다고 해서 오늘 성서주의를
통해서 또 어떤 간증이 있을까 들어가 봤는데 1시간 반 정도의 이 간증이 야 정말 함께 봤어야 될 텐데 이런 집에서 보기엔 너무 함께 나누는 은혜가 없어서 집에서 혼자 보기엔 너무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그 어느 강사님보다 정말 간증도 많았고 정말 눈물도 있었고 정말 그런 삶 우리도 살아야 할 텐데라는 그런 교훈적인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왔어서 정말 좋은 간증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분의 인생 스토리 우리 잘 모르죠. 그냥 웃긴 사람이다라고만 알 정도인데 팔남매였잖아요. 근데 팔남매가 어머니의 어떤 강력한 그 이단 남녀호랭구 뭐 이런 것 같아요. 말로는 안 하지만 뭐 그런 걸로 인해서 온 가족이 그렇게 예수 믿을 그런 환경이 안 됐는데 이성미 집사님 통해서 조련 집사가 이 구원받은 이야기들이 결국은 그 첫째만 빼고 뭐 지금 현 상태 첫째만 빼고 모든 가족 또 형부 뭐 처제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게 되었다라는 그런 간증이었어요. 정말 그것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나 이렇게 시작을 이야기할 때에 말씀이었던 거죠. 성경. 그 성경을 읽음으로 인하여서 그 자기 가족이 구원되어지고 또 그 성경을 읽는 그러한 바람잡이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용하셔서 지금 연예인들 한 16개 톡방을 만들어서 성경 말씀을 읽는 그런 톡방이 지금 유지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신 자신이 먼저 그 말씀으로 은혜가 되어지니까 아까 말씀처럼 이제 들으니까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하게 구주로 고백하게 되어지는 일이 있다 보니까 이제 어머니를 구원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고 또 이런저런 방법으로 구원하려고 하지만 워낙 70년 동안 믿었던 그 고정관념이 있기에 그것이 어떻게 되어지지 않았는데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마음을 녹이시고 그 이제 어머니가 구원받는 그런 시작 속에서 말씀을 하루에 10시간씩 읽고 55일 만에 일독을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은 일독이 55일이 아니라 이제 27일 만에 일독을 하게 되어지고 지금 뭐 57독인가 뭐 이렇게 5년 전부터 계속 지금 57독을 하고 있다. 근데 이 중요한 것은 이 어머니가 초등학교도 못 나오신 분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혜련 집사님이 어머니 뭐 이렇게 열심히 있냐고 하루 지금 한 6시간 7시간 성경 읽으신다고 하잖아요. 아니 뭐 이렇게 열심히 읽으시냐고 뭐 읽고 또 읽으시냐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혜련아 내가 77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을 몰랐잖아. 하나님을 너무나 알고 싶어서 성경을 읽는데 너무나 말씀이 좋아. 그 말씀으로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또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는 거 이제 언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지 모르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 있기 전에 더 하나님을 알고 더 기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읽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간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되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말씀 읽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 말씀의 놀라운 역사를 그렇게 간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줬단 말이에요. 정말 말씀에 능력이 있구나라는 것을 체험하신 거죠. 그리고 17일 차에 세톱교회의 목사님이신 강철호 목사님께서 이제 북한 탈북 출신이니까 아주 강력하게 우리 북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왜 위안부를 위해서는 저렇게 애쓰면서 왜 북한 탈북 여성을 위해서는 이렇게 뭐 위하지 않습니까? 막 이런 얘기를 하신 간증도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지금 대한민국의 자유를 찾아온 탈북민이 34,000여 명이라고 합니다. 그 34,000명을 대상으로 복음 통일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고 함께하는 교회가 탈북민 교회가 70여 개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나아가는데 제가 다른 자료를 통해 보니까 VOM이라고 한국 순교자의 소리라는 그런 단체가 있는데요. 그 늘 북한을 향해서 선교하고 전도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 단체가 해마다 4만에서 5만 권의 이 우리나라 성경이 아니라 조선어 성경, 그 북한 말 되어 있는 그 조선어 성경을 인쇄본과 이 전자책 형태로 북한 주민에게 배포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또한 매일 5시간 5번, 5차례 이 송출되는 단파 라디오로 성경을 계속 읽어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이야기를 2000년도쯤에는 그 북한 사람들이 눈으로 직접 보는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못 봤는데 뭐 다 숨기고 그러다 처형당하고 그러니까. 근데 2020년 정도에 한번 확인을 좀 했더니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성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북한 주민의 한 8%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20여 년 만에 8%의 성경 보급이 되어진 것이고, 그게 공식 비공식이기도 하고 뭐 정말 문제가 되어지는 일이 있는데, 그래도 지금 계속 북한 내부로 성경이 들어가고 있고 전자책이 들어가고 있고 쪽복음이 계속 지금 들어가고 있어서 실제로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북한 주민이 지금 성경을 읽고 변화되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시편 119편 50절에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무엇이라? 위로라 되고 있죠.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이 말씀이 지금 내 고난, 성경 읽다가 붙잡혀가기도 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이런 고난 중에 위로구나. 왜?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렸기 때문에 내가 뭐 성경 읽는다고 해서 죽는 거 두렵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19편 뒤에 있는 116절에 이런 말씀 있죠.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어떻게?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너 성경 봤지? 하나 본 적 없어요. 거짓말하지 않고 성경 봤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내 이 고난 중에 위로가 될 수 있고 그 주님의 말씀으로 내가 다시 살았기 때문에 지금 죽어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북한 그런 기독교인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핍박받으니까 도망가고 숨고 거짓말하고 이럴 거라 생각했는데 그 말씀을 받으니 그 말씀을 들으니 예수님을 따르는 그 신실한 증인의 삶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살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늘었다라는 거예요. 어제 선한목적교회 목사님 유기소 목사님이 간증을 하셨는데 참 걱정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부흥 스타일도 아니고 뭐 간증하는 스타일이나 그 제자 훈련하는 그 설교하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1시간 넘게 거기 뭐 다른 조혜련 집사님 재밌게도 하고 그 전에 이 탈북민 선교하시는 이 목사님은 조 목사님은 아주 또 강력하게 하셨는데 이분 되게 졸립거든요 사실. 조용조용하기 때문에 큰일 났다. 우리 감리교회 그래도 부담금 전국에 제일 많이 나거든요. 뭐 100억 정도의 결산하기 때문에 부담금 제일 많이 내는 그런 우리 감리교를 대표하는 그런 교회 목사님이신데 다들 졸면 큰일 났다. 졸면 어떡하지? 이랬는데 역시나 뭐 조근조근하게 또 은퇴하셔서 좀 힘도 없으신 것 같아요. 조근조근하게. 또 밑에서 아멘을 준비하는 사람도 별로 아멘할 타이밍을 안 주니까 그냥 가만히 있네. 근데 그 가만히 조용한 무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 부어지는데요. 전 뭐 늘 듣던 말씀이고 저 전에 있었던 교회 옆에 지방도 계셨고 뭐 개인적인 친분은 없지만 얼굴도 뵙고 또 아는 얘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설교 준비 끝나고 집에서 혼자 듣는 그 시간에 정말 많은 은혜를 목사님 저에게도 만원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왜 우리가 예수로 산다 하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고백하면서도 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할까요? 왜 내가 예수님으로 산다고 고백하면서 그런 삶을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살지 못할까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의 그런 마음 깊은 곳을 찌르면서 또 결단하게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아멘 소리가 없어도 또 깔깔대는 즐거움이 없어도 그 1시간여 동안 많은 이들이 또 그 영상을 보고 있는 많은 이들이 또 앞으로 볼 영상을 볼 많은 이들이 정말 큰 은혜를 받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정말 죽음의 문 앞에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있으면 뭐가 두렵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뭐 그렇게 싸울 일이 있냐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뭐 그렇게 재고 뭐 그렇게 따지고 그거 뭐 그렇게 불평하냐는 얘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있으면 그러지 않지 않느냐. 결국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계신데도 불구하고 계신 예수님을 발견하려고 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려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우리 한국교회에 있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들 여러분 꼭 한번 또 집에서 유기성 목사님 또 조혜련 집사님의 간증을 한번 들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그러면서 1일차에 시각장애인으로 구성된 에필로그라는 다 시각장애를 가지신 분의 찬양을 하는데 또 저는 고정관념이 있는 거죠. 저
사람들이 뭐 불러봐야 얼마나 잘 부르겠어. 근데 첫날 정말 그 문화 공연 그 한 4분 정도 몇 분 안 되잖아요. 시간이 할애 안 되니까. 그 몇 분 안 되는 그 찬양 두 곡 정도 하는 그 찬양 속에 첫 찬양이 말씀의 힘으로라는 찬양이 있었어요. 말씀의 힘으로는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음악도 들을 텐데 말씀의 힘으로 하루를 살아갑니다. 말씀의 힘으로 간절히 기다립니다.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또 어떤 분은 시력이 잃어버려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분이 그래도 불구하고 안 보이고 불편하고 답답하고 손가락질 밟고 사회생활 제대로 못한 이분들이 고백이 말씀의 힘으로 하루를 살아간대요. 말씀의 힘으로 간절히 기다리는데 뭘 기다릴까? 주님 오시면 기다리는 거죠. 지금 내가 안 보이지만 천국 가도 안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이제 생생하게 주님을 배우리라. 그동안 너무 어둡고 그래서 다른 이 새롭게 하소서라는 거기에 이제 또 나오셔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안 보이냐고.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인대요. 깜깜하대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이분들의 하루의 삶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무슨 위로가 있고 무슨 기다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말씀의 힘으로 하루를 살아간대요. 인천 해와 유치부부터 고등학교까지 그 한 반이 장애 안 보이는 분들의 반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같이 자랐던 그러한 친구 또 5살 많은 남편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는데 애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자가 얘기하더라고요. 그 사모님, 그러니까 남편은 시각을 완전히 잃어버린 건 몇 년 전이기 때문에 사모님 얼굴 기억나죠? 기억나죠? 어렸을 때 후배였으니까. 지금 아이 보입니까? 안 보인대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 사모님보다 100배 이뻐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아이가 이뻐요. 근데도 못 보잖아요. 아버지는, 어머니는. 뭐가 보여야 힘이 날 텐데 안 보여도 말씀의 힘으로 하루 살아간대요. 근데 우리는 보이는데 말씀의 힘으로 하루 살아가지 않아요. 우리가 알아서 할 수 있는데 말씀의 힘으로 간절히 기다리지 않습니다. 다른 것으로 기웃기웃거리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탈북 세터민 목사님 통일의 빛이 안 보인다. 또 이분들처럼 일상의 빛이 안 보인다. 근데 이렇게 열심히 사명 감당하고 있잖아요. 통일의 빛이 보이지 않고 일상의 빛이 보이지 않는 이분들도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려 하는데 왜 멀쩡한 두 눈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왜 말씀으로 살아가려 하지 않을까? 저 미생이라는 드라마를 잘 봤습니다. 우리 와이프는 아직도 안 봤다는데 제가 회사 생활을 안 해서 그런지 미생이 참 이렇게 신세계롭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나 뭐 목회도 매일 출근은 뭐 이렇게 누구 상하 관계 있는 건 아니지만 결국 뭐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미생이라는 드라마 웹 만화도 있었지만 드라마를 잘 보게 되었어요. 거기에 어머니가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른이 되는 건 나 어른이에요 라고 말해서 되는 것 아니야. 꼭 할 줄 아는 거, 꼭 해야만 하는 거, 말하지 않아도 행동하는 거, 그걸 보여주면 어른이지.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어른 흉내 내지 말고 어른답게 행동해. 그 출근하는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어머니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어른 흉내 내지 말고 어른답게 행동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 목사님은 칼럼 속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이것이 나에게 목사에게 주는 하나님의 음성이었다. 너 큰 소리 치며 목사 흉내 내지 말고 목사처럼 행동해. 여러분 성도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죠. 성도 흉내 내려 하지 말고 성도답게 행동해. 디모데후서 3장 5절의 말씀이 있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우리 경건의 모양은 있죠. 또 이곳에 오셨으니까요. 또 어디 가냐 물어보면 예배드리러 교회 간다라고 얘기하고. 우리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그런 경건의 능력은 우리가 부인하고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위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어제 유기소 목사님도 뭐 다음 세대가 어렵다, 다음 세대가 없다 이렇게 하는데 다음 세대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세대가 더 문제라는 거예요. 뭘 줄 게 있어야 다음 세대에 뭐 전달해 줄 게 있어야 다음 세대가 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부모 세대가 전달해 줄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원인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내가 신앙인이라고
내가 예수 얼마큼 믿었다고 큰소리치며 목소리를 높이 있는 사람은 많지만 정작 주님과 함께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뭐 누구 다음 세대 위기다 뭐 이런 거를 이야기할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어른 세대의 신앙인들이 위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흉내만 내니까 흉내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니 영향력이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훈련시켜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데도 그걸 따라가지 않은,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그 은혜 수단으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이렇게 해야 돼, 이게 힘이야, 이게 기다림이야 라고 얘기하는 그 은혜의 수단이 바로 성경인 것이죠. 우리 현대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 성경은 알고 있지만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의 말씀이 있는 예배에 참여하지 않고 성경을 하루의 삶으로 시작되어지는 사람이 적다라는 거예요. 조혜련 집사님이 얘기하잖아요. 아니 이렇게 얇은 성경이 어딨냐, 다른 종교 바라고 오늘 뭐 8만 대전경 바라고 얼마나 많냐, 또 옵션으로 또 제1권, 2권, 3권 계속 나오는데 성경 그냥 거기서 끝나지 않냐, 그런데 왜 안 읽으시냐고 막 그렇게 소리치더라고요. 여러분 결국 성경의 절대 권위에 대한 그 믿음, 우리가 소홀히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앞서 말씀대로 이 성소주일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기 가운데 있습니다. 왜 성경을 읽어야 하고 왜 그 성경이 중요한가, 절대적인 그런 권위 가운데 있는가, 오늘 말씀이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요한복음 1장 1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2000년 전에 오신 그 주님, 그리고 다시 오시려 약속하신 그 주님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그 이유가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성경을 읽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 개인적인 감각, 생각 그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그 말씀으로 내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인정하고 믿고 그래야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성경대로 말씀을 말씀대로 읽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것이 오늘 이 성소주일의 우리의 자세이고요. 오직 성경만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고 우리가 각 사람이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충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 알고 우리는 성경을 잘 읽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성경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큰 은혜가 있습니다. 1866년 토마스 선교사님이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미국 상선이잖아요. 그걸 타고 이제 통역관으로 탑승을 하게 되어지는데, 아니 이게 상선인데 거기에 막 포가 있고 막 이렇게 되어지고, 그러니 이 대동강 근방에 사는 사람들이 이거 뭐냐 막 이래가지고 막 대결하고 이러다가 뭐 거기 안에 있는 사람 배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막 납치하게 되고 뭐 그러다가 막 포를 쏘기도 하고 후퇴하려니 그 갯벌이 빠지고, 그래서 결국 그 안에 있는 20몇 명의 제너럴 서머노의 그 애들을 다 죽이잖아요. 그때 이제 토마스 선교사님도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에 가슴에 품은 성경책을 가지고 내려왔단 말이에요. 뭐 불나고 갯벌에 빠지고 다 죽고 됐어요. 어쩔 수 없죠. 그런데 내려오자마자 조선인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죽어가면서 성경을 전달했지만 그 사람이 받지 않고 하여튼 여기 떨어져 있던, 그래서 결국은 토막 선교사님은 26살 정도의 나이에 토막살인이 되어지는, 그래서 대동강에 불태움을 받는 그런 최초 목회자의 순교자가 되었던 것이죠. 근데 그렇게 되면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토막 선교사를 죽인 사람이 뭔가 이렇게 막 가져가라 했으니까 그냥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구경했던 최치량에도 걔도 하나 3개 정도 주워가고, 여기 뭐 종이니까 뭐에 쓰겠다 해서 가져가서 누구한테 주고, 그 받은 사람이 이거 종이네. 그래서 천장 바를 때 그때 다 천장을 벽지, 뭐 지금도 벽지지만 그걸 다 찢어가지고 다 붙였단 말이에요. 붙이니까 이제 보게 되어지죠. 보게 되어지니까 읽게 되어지고, 읽게 되어지니까 믿음이 생기고 구원이 이르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토마스 선교사님이 뭐 한 게 뭐 있어요? 그냥 죽은 거잖아요. 그냥 죽어서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 주워간 그 성경책을 통하여서 또 그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그 사람이 예수 믿고 나중에 장로가 되어지고, 또 그 벽지로 덕지덕지
붙였던 그곳이 이제 주막이 되어지고 여러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보면서 그곳이 평양 장대현 교회의 모처가 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이 성경 반포를 통해서 우리나라 시작되어진 성경 반포를 통해서 그 성경이 역사하시는 그 말씀이 역사하시는 그러한 스토리가 아주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죠. 나중에 이러한 성경을 이렇게 붙이고 받고 이런 사람들이 세례받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어지고 또 그런 주변의 사람들이 이 성경 번역에 힘을 써서 나중에 이 성경 번역에 큰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됩니다. 결국은 그 붙였던 누군가가 죽어서 받게 되어지는 그 성경의 붙임이 있는 그곳이 교회가 되어지고 그 마음이 또 죽이고 또 회개하여지고 또 나를 위해 대신 죽어진 그 예수님을 토마스 선교사를 통해서 이렇게 오버랩 되어지는 가운데 그 예수를 믿게 되고 받게 되어지는 그런 과정이 그 어떤 뭐 누군가가 아니라 그 말씀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모습.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우리 한국 대연성서교회가 지금도 수많은 나라에 오히려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다라는 그 사실이 그 말씀의 능력이 또 그 성경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역사적인 기록인 것이죠. 지금도 많은 곳에서 성경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이렇게 보면 한 성경 안에 단어가 한 70만 개 정도가 들어있대요. 그러니 그 70만 개를 다른 언어로 바꾸려는 게 쉽지가 않겠죠. 전 세계에 한 7천여 개의 언어가 있다고 하는데 2020년 통계를 보면 그 중에 한 724개 정도 언어만 지금 신구약에 번역이 되고 있다고 그래요. 여전히 뭐 한 6천여 개 언어가 번역이 되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러나 신구약은 아니더라도 신약 정도는 한 뭐 3,500개의 언어로 번역은 되고 있다. 신약부터라도 번역이 되고 있다. 그래서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AI 기술 또 구글 번역 뭐 이런 걸로 인해서 그 성경 번역이 또 시간이 많이 단축되어졌다라는 것. 종교개혁이 인쇄술로 인해서 발달로 인해서 종교개혁이 이렇게 펼쳐졌던 것처럼 지금 AI 뭐 나중에도 챗봇 뭐 이런 거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AI가 부정적인 것도 있겠지만 긍정적인 이러한 일들 또 초대교회 로마가 국교되고 로마의 길 이런 걸로 인해서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역사되어지고 우리 한국교회도 장로교가 지금 뭐 600 몇 개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분열이 되어 있잖아요. 그것도 역시 우리 한국교회의 교회 수가 늘어나는 그런 일들 가운데 또 긍정적인 면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인데 우리가 아무리 막으려고 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 때문인 것이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권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뭐 주기철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너가 나를 죽여도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부인할 수 없다. 네가 아무리 나를 꼭꼭 감싸고 못 나가게 막아도 딱 예수 믿는 곳에서는 내 자유함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 아무리 대동강에서 토마스 선교사가 죽임을 당해도 그 말씀이 그냥 땅에 떨어져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매이지 않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매이지 않으니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그저 벽짓도 붙이는 거. 또 뭐 우리 웨슬레 목사님 이렇게 일화도 보면 웨슬레 목사님 이렇게 사역 감당하는 그곳이 이 대포 공장이었잖아. 대포 공장에서 이제 누군가를 죽이는 그 공장이 교회가 되어지는 일. 매여지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은 매여지지 않은 거예요. 술집 주막이 복음으로 장대현 교회의 시작이 되어지는 평양 부흥의 시작점이 되어지는 그 사람을 죽인 사람이 장로가 되어지는 그런 일들 하나님의 말씀이 매이지 아니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 성경이라는 단어의 뜻이 그리스도교를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담은 경전이라고 정의를 하기에 하나님의 뜻이 담긴 약속의 책. 그럼 무슨 약속을 얘기하나? 아니 이게 뭐 이렇게 저렇게 신구약을 합쳐보면 총 66권에 1189장에 9절 9절 몇 절이면 몇 절인가 보니까 31,102절 뭐 한 줄이 됐든 두 줄이 됐든 한 절이 31,102절이 되어지는데 아니 누군가 뭔가를 얘기하려고 한 줄 써고 두 줄 써고 세 줄 써도 이거 뭐 통일되어지기 아닌데 이 31,102절이나 되어지는 말씀 속에 다른 말씀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말씀이 되어 육신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500년 몇천 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가 얘기하는 게 다른 얘기가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완전한, 이 세상은 완전하지 않지만 완전한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얘기, 3만 몇천 절 되어지는 그 이야기 가운데에 공통된 얘기 이거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죄로 범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질 수밖에 없는 타락한 우리 인간이고 심판받을 수 없는 우리 인간의 그 너무나 불쌍하여서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는 그 역사를 31,102절 정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말씀 성경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 창시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늘 얘기하시고, 나의 근거는 성경이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근거는 성경이다. 나의 근거는 성경이다. 나에게 성경의 행동과 신앙의 규제는 법이 따로 없어. 나의 근거는, 내가 얘기하는 것은, 내가 행동하는 모든 것의 근거는 다 성경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나의 교구다라고 말 타면서 수만 번의 그런 설교, 지구를 몇 바퀴 도는 그러한 거리를 말 타고서 성경을 이야기하고 마지막 죽을 때까지 부흥집회 갔다 오는 웨슬리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나의 모든 근거는 말씀이었어. 그렇게 그러한 충만한 교회는 우리 웨슬리의 전통, 말씀의 전통 가운데에 있는 감리교회입니다. 어느 한 개인의 전통에 속해 있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어느 한 사람의 근거에 있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 누구의 사상, 그 누구의 생각, 누구의 신념을 따라가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이런데요.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해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이렇고 저렇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지금 이렇게 저렇게 의견이 나눠져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기준으로 삼고 나아갑시다. 이것이 우리의 답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결론입니다라고 내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길만이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가,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살 길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제 당회 준비를 하면서 오늘도 내일 기회에는 천국인에 모일 텐데 우리 목회 기간 가운데에 늘 고민하는 것이 내년에 성경 구절, 성구와 또 표를 어떻게 정할까? 왜냐하면 이걸 이제 달력에 넣거든요. 또 말씀 카드도 이제 11월 전에 다 인쇄를 맡겨야 11월에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거를 빨리, 당연히는 첫 주지만 뭐 10월 달부터 이건 인쇄를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다 써서 맡기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을 진 말씀이 빌립보서 4장 9절의 말씀입니다. 미리 이제 당회 때 말씀을 드릴 거지만 미리 빌립보서 4장 9절 우리 주제 성구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그 주제는 중간에 있는 것처럼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는 성도라고 이제 붙어 있을 거예요.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이제 행해야죠. 우리 교회가 이제 내년에 44주년입니다. 40주년 한 게 언제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이제 내년 44주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45주년에도 또 큰 사명을 감당해야 할 텐데 44주년이 되어질 정도로 우리 교회에서 뭐 했을까? 여러분 교회에서 뭐 배웠습니까? 말씀 배웠잖아요. 교회에서 뭐 세상 처세술 뭐 그런 거 배운 게 아니잖아요. 매 시간마다 말씀으로 그 말씀을 배웠잖아요. 그럼 우리가 배웠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됐죠? 받았잖아요. 또 말씀을 날마다 들었잖아요. 또 간증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 변화되어지는 것을 봤잖아요. 그럼 우리 이제 뭐 해야 돼요? 행해야 되죠.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증거하는 거 아닙니까? 평강의 하나님, 난 참 힘들어요. 평강이 없어요. 지금도 뭐 장옥 권사님 전화가 왔더니 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이제 나아지지 않으니까. 계속 누워서 계시다가 조금 재활하려니까 힘들잖아요. 또 눕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이렇게 눕다가는 평생 못 나갈 것 같으니까 계속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권사님, 어떻게든 휠차라도 타서 움직일 수 있게 해서 여기 오셔야
다른 사람 주유소를 하더라도 권사님 집에 가시면 우리들이라도 가서 그래도 얼굴이라도 막 이렇게 보고 또 맛있는 식사 같이 하고 이렇지 않습니까? 뭐 뛰고 뭐 맨날 은행 다니고 하죠. 그러지 마시고 그것까지 목적 두지 마시고 휠체어에 앉아서 화장실 정도 갈 수 있는 정도의 그 재활을 마무리해야지. 그 사람들도 지금 뭐 한 달에 간병이 뭐 500 정도 나가고 또 계속 뭐 병원비 나가니까 그 재활원에서는 안 나가게 하겠죠. 계속 계시면 돈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 본인도 힘들고. 그래서 지금 휠체어까지는 앉아 계신다고 하니까 강사님 이제 나오셔야죠. 거기 계속 계실 거예요. 그래도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래도 나와야죠. 일어나야죠. 결국은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편하게 가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로 행해야 목사고, 성도로 행해야 성도고, 장로, 권사, 집사 그렇게 행해야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할 텐데 우리는 평안하게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케이, 평안의 삶을 주님이 원하시는 안식이겠죠. 그러나 그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가만히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배구, 여기는 다른 바울의 이야기지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배웠잖아요. 또 하나님 앞에 받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들었잖아요. 하나님께 봤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행해야 그 다음에 평강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서 평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배워야죠. 그것을 증명해내야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써야죠. 지금도 교회학교에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있는데 우리 교사들이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말씀 가르치는 거잖아요. 디모데서 3장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를 하라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가르쳐야죠. 우리 자식들에게. 그러면서 잠언 22장 6절에도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통한 능력, 죽음 앞에서 떨어져 있는 토마 선교사가 떨어뜨린 그 성경을 통해서도 그렇게 능력이 있는데 우리가 직접 가르치고 그렇게 성경을 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 또 그러한 부모, 그러한 교사, 이렇게 교육받고 또 사랑받는 그런 자녀들은 얼마나 이러한 말씀 가운데 능력이 있음을, 지혜가 있음을 깨닫게 될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힘써야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성경이라는 제목, 거룩한 성자, 책경자를 쓰지만 오늘 저는 다른 경자를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거울 경자인 거죠. 우리 이문경 집사님의 경자도 겨울 경자 쓰고 계시는데 이 거룩한 거울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다른 한자로는 뭐 그거는 정의가 되어진 건 아닌데 거룩할 거울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비춰봐야 한다는 거죠. 내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곳에 오기까지 거울을 보셨잖아요. 그래서 무덤에 있는 거, 또 모양들, 또 갖추어져야 하는 것 다 그 거울을 통해서 여러분이 수정 보완하셨을 겁니다. 여러분이 마찬가지로 우리 성경을 통하여서 그냥 책으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책 잘 안 읽으시잖아요. 어제 도서관에 뭐 몇백 권 또 책이 문학 나누면서 왔는데 전 책 잘 안 읽습니다. 도서관 연합회 회장인데도 불구하고 책을 잘 안 읽어요. 우린 책 잘 안 읽잖아요. 책이니까 힘들고 또 뭐 좋아하는 또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지는 부분들이 또 제한적이니까 또 미디어가 또 많이 발전됐으니까 책을 잘 안 읽어요. 마찬가지로 성경도 우리 잘 안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이 거울 경자가 되어지면 우리는 날마다 거울을 보듯이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가? 내가 목사처럼, 내가 장로처럼, 내가 권사, 집사의 모습으로 흉내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주님이 우리 그 거울을 통해서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보시지 않습니다. 너 뭐 예수 몇 년 믿었어? 너 뭐 직분이 뭐야? 너 몇 대째 예수 믿어? 너네 집 평수가 뭐야? 연봉이 얼마야? 뭐 대학 어디 다녀? 그 거울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물으시지 않습니다. 너는 내가 만든 존귀하고 귀한 나의 자녀인데 너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니? 이웃을 어떻게 섬기며 살아가고 있니?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어?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보시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내가 뭐고 뭐 딸려 있는, 내가 어딘가 가서 내가 이렇게 행하게 되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모습 그대로 주 받으옵소서. 우리 그 찬양하는 것처럼 주님 내 모습 그대로 말씀에 비춰서 나를 평가하여 주옵소서. 언젠가 주님 다시 오시리라 주님이 우리를 결산하실 거 아니에요. 우리가 준비되지 않는 사람이라면 매일같이 흉내만 내는 어리석은 사람이 될 겁니다. 오늘 성소주의를 맞이해서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말씀으로 육신되어 오신 그 주님, 그 하나님의 그 마음, 성령님의 인도하심, 그것을 따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말씀의 뜻대로,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가 다른 것으로 세상 사람들의 말로 오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 바르게 분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거울이 되어질 수 있고, 우리가 세상에서 그런 거울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고 세상의 그러한 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라고 보여줄 수 있는, 흉내내서는 안 돼라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 말씀 묵상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말씀의 힘으로 하루를 살아가고 말씀의 힘으로 견뎌내는, 또 기다리는 인생 되어지고 신앙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이 땅의 선교사들과 순교자들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으로 이 땅, 이 나라를 세워주셨기에 우리 충만한 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 되어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한 주 되게 하시고, 또 여전히 말씀을 접하지 못하는 곳에 성경과 복음이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힘쓰며 기도하는 우리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그런 거룩한 거울이 되어지는 우리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